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다른 성경 저자들과 비교했을 때 성미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에 듭니다. 요한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미래가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심판이 막연한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벌써 일어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이 막연한 먼 미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고 벌써 듣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으로 기록을 한 것은 죽은 자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미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나사로 일으키신 것을 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할 때에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구절을 수천 번도 더 인용을 했지만 그때마다 늘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영생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누린다는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라는 말, 그때가 왔다라는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듣는 분들 중에는 목사님, 성경 저자들 간에도 그렇게 견해 차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인간의 견해 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견해 차이가 아니고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넓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 입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애들이 밥 먹을 때 보면 이 김을 그대로 한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입이 찢어집니다. 이 김 한 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걸 입에 집어넣으려면 첩든가 밥을 싸든가 이렇게 해야 입에 들어가는데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려는 것은 귀찮은 것인지 아니면 입이 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넓고 깊고 크기 때문에 그걸 한 입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부분과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인내와 기다림을 강조하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심판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상급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만이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됩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을 마치 하늘의 파이를 믿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ie in the sky, 하늘에 파이가 있어서 그것을 믿고 현세의 고난과 괴로움을 참아라,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가르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회자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고생을 하지만 장차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니 믿고 인내해라, 이런 식으로 착취와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만일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천국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천국의 상급 기다리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예수께서 천국의 상급을 믿지 않았다면 결코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상급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묵묵히 연약한 자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더니 예수님의 믿음대로 사흘 만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이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실 줄을 믿고 현세의 괴로움이든 핍박이든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천국의 상급 기다리는 것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먼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요구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루리라, I have spoken and I will do it.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루리라,
내가 경영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스턴트한 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자체로 병자가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하는 그 자체로 이 앉은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언제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촛불에다가 불을 붙이면 언제 빛을 발합니까? 붙이는 즉시 빛을 발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슨 새신자 공부를 오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 요리문답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는 세례받을 시간도 없었고 무슨 새신자 교육받을 시간이 없었지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 말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스턴트한 주님의 역사, 인스턴트한 주님의 구원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늘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이미 때가 온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북한에 들어가 선교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한국인이지만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라든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미 교포들이 북한에 들어가 선교를 하다가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겉으로만 보면 한국 사람이, 생긴 것도 한국 사람이고 문화도 한국 문화고 말도 한국말을 하고 신앙 스타일도 한국 사람이,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외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북한에 구금됐을 때 한국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고 그들이 국적을 가진 그 나라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들을 두둔합니다. 한 번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을 석방하게 하기 위하여 북한을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인,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 시민으로의 고난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못 살게 굴면
예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누가 돌을 던지면 예수님이 친히 그를 두둔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누가 그를 정죄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의 중보자가 돼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여기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누가 우리를 위할 것이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많아요. 문제는 누가 우리를 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대적하려고 해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인데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그 말은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주 신기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장을 시작하실 때만 해도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장을 끝날 때쯤 돼서는 그 미래가 현재가 됐어요. 미래가 뚜벅뚜벅 걸어서 현재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로 훗날의 일이 지금의 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나니 벌써 왔네. 주님이 그때가 오나니라고 미래의 일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곧 이때라.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얘기.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고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을 기초로 한 예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안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예언이란 것은 뜨거운 감자와 같아서 그때 막 구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 유효합니다. 이게 어떤 예언이냐?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들이 올해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이때라.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언제 이루어질까 막연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이미 이루어질 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있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듣는 도중에 그게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할 때 무한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인스턴트 할 때도 있어요. 아주 빨리 임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까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농사 지을 때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곡식을 베는 순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순서대로 말한다면 밭 가는 자가 먼저 가고 그 뒤를 곡식 베는 자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따르리라. 그 말은 아직 땅을 갈지도 않았는데 벌써 곡식을 베기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신다는 얘기.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 아직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벌써 베게 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오나니 벌써 왔네. 벌써 왔네. 곧 이때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곧 이때라. 그 말은 지금 왔다 하는 말. 지금 이루어진다. 말하는 순간에 as we speak. 이 영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수세기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영어 어구 중에는 성경적인 표현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한국어는 아직 그렇게 오래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 적어요. 영어에 as we speak, 우리가 말하는 도중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이 오나니 as we speak 벌써 왔다. 우리가 말할 때는 그럴 권한이 없지만 주님이 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자체로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